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니엘서 강의 17번째 이미 정한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언제 끝이 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은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시 이런 이레의 기한을 정했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70년과 이런 이레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정하여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끝에 보아도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읍과 성소가 황폐할 것에 대한 작정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정하여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의 끝이 아니라 이 역사도 이미 끝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한 종말이 언제 작정된 것입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작정되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작정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논리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하였기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종말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시와 역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묵시에 의하여 역사가 창조되고 묵시에 의하여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묵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며 계시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시간을 초월하여 있었기에 묵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역사 내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기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도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실 것을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 영원 전 언약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 내 존재로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 전 곧 묵시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줄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역사 내 존재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미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창조임을 믿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초란 물론 역사의 시작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역사는 철거됩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70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알려준 내용이 이런 이래입니다. 이러한 단위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항상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곧 이런 이래가 되면 참으로 안식을 주실 분이 오셔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제일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다시 이런 이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아 알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 이래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워집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62 이래 동안 예루살렘에 재건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메시아가 오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한 때 끝의 내용입니다. 본문 26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62일에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 성전이라거나 어떤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임무를 이어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동시에 한 통치자의 군대가 들어와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여 홍수에 침몰되듯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6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후 약 40년이 지나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통치자는 뭇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멸망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로 보면 로마에 의하여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이기에 더 이상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면 그것이 곧 가증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옛 제사가 다시는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 피 흘리심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로 성도는 더 이상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며 안식년과 희년과 70년과 이런 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대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그의 끊어짐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역사가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왜 역사가 끝이 난 것이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을 모든 구약이 종말로 내다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는 날을 종말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한 이래라고 봅니다. 이미 십자가로 완료된 묵시가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종말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세입니다. 말세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이 임한 자들이 알고 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역사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미 정하여진 심판을, 이 세상의 끝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정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앞에서 본 대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세상이 암울하고 자신의 처한 현실이 캄캄한 동굴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되었다면 반드시 종말론 죽인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런 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그 처음 창조의 완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것은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른 탄식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영이 임한 종말의 성도이면 이미 정한 때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회개의 근거가 되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안과 밖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곧 나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미 십자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기준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밝히 드러내시고 지금은 땅끝까지 회개하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오실 일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 이미 정한 종말의 말씀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여기며 쉼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의 끝을 이미 복음으로 정해두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황폐함 속에서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영원한 의를 바라보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행위가 아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으심으로 얻은 속량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썩어질 세상이 아닌 몸의 구속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탄식하게 하옵소서. 심판의 기준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고백하며 정한 때 끝을 아는 평안을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규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세상 끝이 정해진 것을 알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